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에게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시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어제는 교회 안에 2가지 일들 행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아함, 우리 발달장애인 우리 아이들 우아함 아이들의 매년 12월 초에 있는 그 도자기 작품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그 로비에 보셨죠? 아마 이쪽에 오신 분들은 못 보셨을 것이고 1층으로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는 통로가 다르니까요. 아마 혹시 이쪽으로만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따가 예배 마치고 내려가시면서 1층 로비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작품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아주 신기합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말은 전혀 제대로 못할 뿐 아니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아이들인데 이 흙을 가지고 선생님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또 선생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보면 올해가 5년째인데 매년 이 작품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발달장애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발달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님들의 눈물이고 또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희생 그 대가가 아닌가 할 정도로 신기할 정도로 도자기를 이쁘게 만들었어요. 보통 사람이 만들어도 처음 만드는 것 치고는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솜씨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아마 사람의 몸에 가장 가까운 것은 어제 제가 얘기했지만 가장 편한 것은 3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흙이에요. 흙. 사람은 흙을 만질 때 사람이 편안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소리 나는 아주 경한 소리가 나는 유리보다 크리스탈보다 오히려 투박한 소리가 나는 뚝배기, 여러분 이 도자기가 훨씬 더 만질 때마다 사람에게는 안정을 주고 있는 거죠. 다완도 마찬가지예요. 다완도 마찬가지고 차종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인데 흙을 만질 때 사람들은 편안해져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여러분 가죽을 만질 때 사람은 편안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부서지는 여러분 나뭇잎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는 부서지지 않는 평안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죽은 실은 소파나 모자나 옷이나 이걸 만질 때 편안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나무를 만질 때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자연 계시 중에 가장 우리에게 친한 것이 뭐냐면 나무예요. 이 나무는 뭐 우리가 일상생활 여러분도 지금 나무 의자에 앉아 계시고 뭐 이 나무 탁자를 보고 계시고 하지만 나무를 떠나서는 집이나 여러분 일상생활에 어디에서도 우리의 존재를 쉽게 여러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나무는 그만큼 살아있을 때도 푸르름으로 사람에게 안정을 주고, 나무는 누워서도 죽었을 때도 사람에게 도구로서 각양 편안함을 줘요. 그래서 이 나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가죽, 흙,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만질 때, 몸에 부딪혔을 때, 몸에 닿았을 때에 평안함을 줘요. 차지도 않고 여러분 뜨겁지도 않고 아주 이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제 그것을 만들었는데 참 감사해요. 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정말 그 전쟁 속에 분투하듯이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정말 귀할 수가 없고 측은할 수가 없고요. 또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보면 때로는 그 큰 아이들의 대소변을 다 받아줘야 되거든요.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자기 자식도 크면 대소변 받아내기 어려워요. 근데 이것까지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정말 예수님 그 자체의 사신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전에 10년 전부터 그들을 위해서 교육과 늘지는 않지만 한 층을, 가장 여러분 1층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 교회가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한번 사진들 몇 장 좀 볼까요? 사진들, 우리 우아함 사진들 좀 봅시다. 이제 이번에는 저쪽에 그 TV 밑에는 보면 우리 아이들이 가서 수상을 했어. 상을 받은 것을 저기 이렇게 이렇게 해놨어요. 수상한 겁니다. 또 그다음 사진들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첫 사진이 빠졌는데 이혜경 권사님 사진 빠졌는데 우리 이혜경 권사님 우아함 책임 사역자로서의 물질과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가면서 그 용력이 하나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그 아이들 전체의 우아함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이 권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다음 우리 김은정 선생님이 도자기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이 정말 그 설리반 선생님 같은 희생으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말도 못 알아듣고 뭐 통제가 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음. 방송실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좀 남겨주세요. 우리 조태래 그 교수님이신데, 가천대 교수님이시죠. 저 두 내외는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썼습니다. 정말 내가 부러워하는 그런 우리 조태래 교수님이신데, 지금 출소한 아이들, 그 위험한 출소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동체를 이루고요. 노숙자, 그래서 그 노숙자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법적 소송 모든 것들을 다 대신 돈 들여서 해주고 여러분 장애인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부인도 저분도 그렇지만 남편분이 자신의 전 재산 다를 바쳐서 일을 하고 있는 저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 우아함이 여기서 시작된데도 조태래 권사님과 변호사 몇 분들이 찾아와서 내게 얘기한 그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주를 위해 사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늘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가슴에 감동이 오는 부부, 우리 조태래 교수님이 어제 축사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다음. 여러분 오늘 1층 로비로 내려가시면서 쭉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만들고 이것이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판매하는 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서 매일매일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잘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 1년의 성탄절은 바로 매년 성탄절은 우아함의 전시회로 성탄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
내 주일까지 나눴으면 좋은데 로비니까 성도들이 다니니까 저걸 해서 다음 며칠이라도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전시합니다. 나가시면서 여러분 쭉 한번 둘러보시고 가고 또 둘러보시면서 기도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화처럼 피어 즐거워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부모님들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 부모님들의 그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시는 이사야 35장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귀한 부모님과 선생님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어제 우리 교구장님들, 목양사제분들과 구역장님들 어제 저녁에 모임이 수요 예배를 마치고 모임이 있었는데 마치고는 남부순환대로변에 작년부터 있었던 성탄 추리에 점등식을 했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점등식 사진 좀 보내주세요. 예. 네, 어제 점등식 한 거, 어제 한 것입니까? 예, 어제 한 것입니다. 예, 어제 점등식 한 것이에요. 작년에 저 앞에 그는 빛으로 오신 예수, 저게 잘 보이지 않아서 원래 다시 한 것 같네요. 예, 다시 다음. 네, 어제 전 우리 성도들이 수백 명이 나와서 어제 큰 소리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저 그 옥상에 보면 종탑 끝에 보면 성도분들이 저 위에서도 기쁘다 구주오셨네 캐롤송을 불러요. 밑에 우리 성도들 해서 찬양 한 곡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탄 점등식을 했죠.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들. 밑에서 바라볼 때에 이제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빛이 아까 좀 전에 있는 화면 좀 붙여주세요. 좀 전에 있는 화면. 예. 좀 전에 있는 거. 예. 좀 전에 그 전에 예. 여러분 이 빛이 남부순환 대로변에 둔 것은 원래 이제 전체적인 우리 그 들어오시면 배경 화면으로 떴던 어메이징 러브의 그 컨셉도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제 제가 사역자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전체적인 몇 년 전부터 아주 뭐 몇 년 전이 아니라 한 십수년 전부터 성탄절이 되어도 전혀 그 성탄절에 옛날에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자나 성탄절이 하면 카드도 보내고 새벽송도 돌고 그리고 그때 한번 교회 가서 아이들 발표도 보고 뭐 여러 번 예배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십수년 전부터 종탑에 여러분 이 차인벨 소리도 그 전에 여러분 여러분 교회 종소리도 공예라고 그래서 다른 저쪽 종교 불교 신자들이 저거는 한 달 동안에 남의 집 앞에까지 등을 다 걸어놓고 재등형을 하고 이 짓을 하면서 이걸 얘기해서 마침 그때 또 정신없는 정치인들이 몇 명 딱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종을 못 치도록 하고 차인별도 그 다음에 못 치도록 하고 여러분 이런 이 분위기에 가서 끝내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목자들과 천사들과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먼 길을 찾아오고 경배했던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성탄절이 되면 조용하게 남 눈치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훨씬 전부터 성탄 새벽송을 5, 60개 성가들을 만들어서 전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을 돌았는 거예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4년 동안 중단됐어요. 원래는 아직도 코로나가 7만 명, 이렇게 5, 6만 명 하니까 아직 가지 못해서 하고 있는데 이럴수록 빛으로 오신 예수, 어제 빛이 무슨 빛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성장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어두운 모든 것들을 몰아내는 능력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날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는 여러분 성장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을 노래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축제도 갖지도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교회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들이 깨어나야 돼요. 성탄절에 이 기쁨을 회복하고 온 안 믿는 사람 누구를 불문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어메이징 러브도 그런 컨셉으로 한 거예요. 흥이 나고 정말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성탄절이 우리 교회로부터 다시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는 이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고,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여러분 정말 산타크로스가 되어서 작은 예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교회가 오늘 다시 한번 잠자는 이 교회들을, 잠자는 어둠의 이 세상을 깨우는데 먼저 기술을 깃발을 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점등식을 어제 했어요. 왜 저기 했을까요? 여러분 이 남부수란 대로변에 정말 얼마나 많은 차들이 지나갑니까? 뭐 낮에 지나가는 차들이야 뭐 조형물이 그다지 확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5시 반 해만 치고 나면 뭐 여러분 7시까지 저 빛은 출근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 등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바라볼 때도 늘 이 빛을 보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도 지나다니실 때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이 교회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또 이쪽에는 우리 다니는 때만 있잖아. 이쪽 다니는 분은 맨날 이쪽만 다니고, 이쪽은 어쩔 수밖에 없는 거죠. 이쪽에도 원래는 그래서 돈을 좀 들지만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아주 큰 일을 했어요.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우리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교회 그 계단 쪽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공사를 하니까 지금 뭔 공사하는가? 어제 예배 때 보여줬던 사진 띄우세요. 어제 예배 때 보여줬던 사진. 네. 그걸 어제 여기에서 이 공간에다가 정말 이 지역 주민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사진도 찍고 잠시 앉아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이건 광고 그건데 전체 사진은 그 다음 사진. 예. 저 자리에 다음 사진. 네. 어제 저녁에 했던 사진을 보여달라니까요. 예, 방송실 누가 했는지. 예. 그래서 아주 이쁘게 만들어 놨어요. 이쁘게. 예, 예. 꼭 부탁을 해야만 되는 건가요? 그래요. 저렇게 이쁘게 만들어 놨. 여러분 저게 그림 같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지역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기 와서 사진을 찍고 저기 와서 뭐 앉아서 애들하고 얘기하고 가고 그런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 양쪽에다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사람마다 이번에 성탄절에는 아무리 좀 피곤하더라도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제가 산타복을 하고 그럴듯한 아주 좋은 선물 우리 강상석 집사님에게 한번 제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어떤 좋은 외제 과자가 지금 원래 또 만들어졌는지 있으면 한 5, 6천 년을 하는 그 과자라도 자뜩 들고 성탄절 24일 저녁 25일 낮 이 이틀 동안에 뭐 시장이고 길거리고 여기 다니는 아이들 모두에게 그래서 교대를 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 장로님이나 우리 목사님이라도 또다시 저거 돼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여러분 카드와 더불어서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소식을 한 사람 앞에 한 5,000원짜리 선물을 주더라도 최소한 5,000원짜리 이상 돼야 되겠죠? 주더라도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소식을 온 땅에 전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올해도 다시 23, 24, 25 3일 동안 하여튼 이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주일날 여호수아서 14장 이 말씀도 주일날 설교에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우리 한번 좀 그림을 좀 한번 그려봅시다. 뭐냐면 여호수아서 1장에서 12장까지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렇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의 정복 전쟁. 그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가 뭐냐면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땅을 분배. 어제 우리가 13장 보고 오늘 14장 봤는데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복한 땅, 이 아브라함께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이 땅을 이제는 여러분 분배하는 것이 13장부터 21장까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2장부터 24장까지는 바로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모두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메시지가 21장부터 있는데 가장 주 메시지는 23, 24가 되겠습니다만은 실은 22장까지 포함해서 이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3장에 걸쳐서 기록되면서 여호수아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난 어제까지 우리가 13장을 봤고요. 13장에는 정복되지 않는 땅 이름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 중에 정복되지 않는 땅의 이름이 나오고 블레셋 지역까지 나오죠. 5도시까지.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또다시 나와요. 또다시 나오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세 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엄격히 얘기하면 두 지파 반이에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지파의 땅에 대한 분배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또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본격적인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의 분배가 시작이 된다면 오늘부터 분배가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오늘 읽으신 14장과 다음에 보실 15장, 이 두 장은 유다 족속의 땅의 분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족속?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볼 때 뭐가 확 들어와요. 그리고 14, 15 오늘과 다음 주일에 볼 이 말씀은 14, 15장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가 제일 먼저 나와요. 자,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에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5, 16장 여호수아서 15, 16장은 요셉 지파의 땅의 분배가 나와요. 요셉 지파가 없잖아요. 요셉이 워낙 큰 공을 세웠으니까 두 아들을 지파로 대신 넣어줬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15, 16장은 바로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가 나와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14, 15는 유다, 그 다음에 여러분 14, 15는 16, 17은 바로 요셉 지파의 여러분 땅에 나와요. 14, 15, 16, 17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18, 19장에 있어 가면 18, 19장에 보면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두 장에 다 몰아버렸어요. 이 비중이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죠? 어떤 지파는 두 장에 대해서 땅 분배를 얘기해놓고는 어떤 지파는 두 장에 대해서 7지파를 한몫 다 몽땅 그냥 설명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뭔가 아마 감이 오죠? 감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20장과 21장에 보면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와 기타 남아있는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다시. 자, 앞으로 여러분 이제 보실 때는 이제 이게 딱 선이 딱 꺼져야 돼요. 14, 15는 어느 지파?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유다인가? 라는 것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 16, 17이 요셉 지파, 다른 말로는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에 된 거예요. 18, 19가 두 장은 나머지 모든 지파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설정 얘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20장, 21절은 레위 지파, 분깃이 없어요. 그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깃이 없지만 이렇게 48성읍에 가서 그냥 생활하면서 목초지를 주는 대로 거기서 그냥 너희들끼리 기업은 없지만 그냥 거기서 성직자로서의 주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또 다 줘야 돼. 이게 이제 이것에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요단 서편의 땅 한 그림만 봅시다. 총론인데 나중에 이 그림은 자주 볼 거예요. 지도 그림 좀 보여줄까요? 예. 어제 이 요단강을 이 요단강 여기가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 기네사렛 호수. 네, 감사합니다. 방송실이 왜 이중을 하느냐 하면 저의 이 포인트는 여러분 보입니까? 이 포인트는 여러분이 보이지만 이 포인트는 영상에는
안 나가요. 이상하게.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분들이 이걸 못 봐요. 이걸. 그러니까 방송실에서 빨간 포인트를 이중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방송 그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 갈릴리 바다로부터 쭉 내려와서 여러분 이게 요단강이죠? 내려와서 사해 바다가 있어요. 사해 바다. 잘 따라오네요. 자, 문제는 13장은 어디 얘기를 했을까? 13장은 이쪽에 정복되지 않는 이 땅도 있지만 13장은 바로 여기가 모세가 지나와는 땅이에요. 모세가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모세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 전체는 요단 동쪽에 있는 땅,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이에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이 아니에요. 모세가 정복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면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반지파예요. 나머지 여기 므낫세 지파가 여기 또 있어요. 서쪽 므낫세가 있잖아요. 여기 2분의 1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는 13장까지 끝났어요. 앞으로는 동쪽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말은 성경에 수없이 나오지만 설명적으로는 13장에 끝난 거예요. 여기는. 그럼 오늘부터는 뭐냐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이쪽이 서쪽입니다. 이쪽이 동쪽이고, 그러니까 이 서쪽에 있는 여러분 나머지 9지파 반에 대한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4, 15장은 제일 먼저 어느 땅에 어느 지파 분배가 나와요? 그렇죠, 유다. 이 유다 땅의 분배에 대해서 오늘 갈렙 얘기도 나오고 주일까지 나옵니다. 분배가 14, 15장 두 장에 나와요. 두 번째가 어디라고 그랬죠? 요셉 지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셉의 두 아들, 네, 어디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어딘지 알아요? 에브라임 땅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 땅에 대해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여러분 바로 16, 17이 나와요. 그러면 18, 19는 나머지 전부 다 몽땅 들어서 다 이거는 16, 17은 다 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20장 20, 21때 나머지 두 장에 가서는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 21은 바로 레위 지파와 기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잠깐만 이제 담임 목사를 좀 봐요. 보면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뭔가 지금 성경 전체를 보는 뭔가 하나 딱 생겼어요. 뭔 얘기냐면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이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하셨다는 얘기예요.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는데 의도적으로 누구 지파를 제일 먼저 앞세웠어요? 유다 지파예요. 그대 이름은 유다예요.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소상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도 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덜쳐내요. 누구냐면 갈렙의 이야기예요. 갈렙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두 장을 14, 15장을 유다를 얘기하고 이어서 나오는 여러분 16, 17장이 바로 어느 지파냐면 요셉 지파, 즉 므낫세 지파, 아까 보셨던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유다 지파, 이것이 어디까지만 사사기로 그대로 넘어가고 열왕기 상하로, 역대기 상하로까지 이 두 지파의 벽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북쪽에 있는 북쪽을 뭐라고 그러냐면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것을 남조 유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에 여러분 3분의 1을 차지해버려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는 유다와 요셉 자손의 전쟁이고 갈등이고 분리로 돼 있어요.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는, 솔로몬 아들의 시대, 르호밤의 시대에 와서는 솔로몬까지만 통합이 됐어요. 유다 지파와 이 12지파가 됐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밤에 와서는 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갈라져요. 그래서 남쪽에 있다고 그래서 유다 지파 한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조 유다라고 그러고,
북쪽에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계속 사사기부터 계속 이것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한번 생각해 봐요.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말을 했죠? 14기에 나온 갈렙, 오늘 읽으신 갈렙은 이제 일단 말했잖아요. 6절만 읽었잖아요.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누구 지파일까? 그렇죠. 예, 우리 장로님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예요. 뭔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모세는 무슨 지파죠? 레위 지파죠. 모세는 레위 지파니까 그 형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이쪽을 40년 지낼 때는 레위 지파의 리더에 의해서 왔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 모세가 누구에게 지휘권을 줬느냐 하면 여호수아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인데 그 두 사람이 정탐꾼인데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리더로 삼으시고 유다 지파에 있는 갈렙은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끝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드디어 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는 유다 지파 갈렙을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들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시기할 만한 성경에 몇 군데 하나님의 의도성을 갖고 해요. 어떨 때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어떨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같이 얘기하다가 어떨 때는 여호수아를 아예 빼버리고 온전한 사람 갈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 이렇게 계속 오늘 또 두 번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성경 전체의 구약의 전체의 시작이 오늘 여기서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14, 15장은 드디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한 모든 나머지 7지파 전체들이 다 그쪽에 북쪽 이스라엘 소속이 되어 있고 유다 지파 하나만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이것은 남조 유다로서에 있는데 나중에 정통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믿음의 정통성은 보시면 여러분이 가슴을 칠 정도로 북쪽 요셉 지파의 왕들 중에는 아합부터 시작해서 이거 인간될 놈이 한 놈도 없어. 다 거기는 여러분 완전히 타락했어. 그런데 남조 유다는 그래도 여호사밧, 히스기야, 여러분 요시야 같은 여러분 대단한 그래도 간간히 하나님의 믿음의 정통성을 붙잡고 내려와요. 그래서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싸움이에요. 유다 지파, 요셉 지파의 존재예요. 그 존재의 시작을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4, 15장은 먼저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올려놔요. 나머지부터 바로 이어서 요셉 지파. 그래서 이것은 사사기를 지나서 열왕기, 여러분 역대기까지 계속하면서 남조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여러분 이들의 갈등, 믿음의 정통성도 한 지파밖에 없지만 베냐민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해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별로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베냐민이 어떨 때 유다에게 붙었다가 어떨 때 이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한 지파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래도 흔들리고 북쪽 이스라엘에 따라서 타락하기도 하고 했지만 끝내는 유다 지파에는 하나님은 끝까지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같은 사람을 세워요. 갈렙 같은 사람을 세워요. 부사렐 올리앗 같은 성령을 짓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정통성을 갖게 오고, 끝내는 이 정통성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하면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나요. 이 놀라우치고 여러분은 유다 지파에 속한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우 중요한 성경 전체가 이제 이렇게 요단강이 열리는 것처럼 이제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유다 지파와 나머지 요셉 지파의 이제는 갈등과 대립 존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그래, 하나님은 의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믿어도 다 믿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잘해도 요셉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그죠? 요셉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유다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유다를 먹여 살린 것도 요셉이에요. 야곱을 먹여 살린 것도 요셉이고 이방을 먹여 살린 것도 요셉이지만, 그렇게 잘했지만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별로예요. 여러분 이것은 타락을 시작하고 나중에 에브라임은 호세아서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데 주동이 돼요. 그래서 에브라임아 하나님의 통곡의 소리가 들려와요. 여러분 이것은 거기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뭔 얘기냐면, 여러분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자식이 다 잘 믿는 건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이전에 여러분이 잘했다고 그래서 오늘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 이거는 오늘의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몸부림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여러분 이전에는 목사고 장로고 아무리 대단한 것 해도 하나님은 절대 이걸 보지 않습니다. 뱀 잡은 막대기로 끝내버려요. 가장 역사의 뱀 잡은 막대기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훌륭했지만 요셉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과 타락의 모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믿음은 오늘이에요. 믿음은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젊은 날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까 여호수아가 늙도록 전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늙도록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김인기 권사님 오늘 기도했지만 여러분 아마 의도성을 가지고 기도를 편집했어요. 저 은퇴한 권사님들 잘 기도에 안 넣거든요. 그런데 오늘 왜 김은기 권사님을 넣었을까? 문장로님 김은기 권사님 저 멀리 이사를 가는 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질까 봐 담임 목사가 계속 긴장하는데 장로님 나오셨나요? 저 뒤에 계세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 계시네. 늘 주야장창 내 걱정이 교회 멀어지면 믿음 떨어져요. 뭐 거의 대부분이 이거 지키는 사람 남은 교회 가서라도 새벽을 깨우고 내가 새벽을 깨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껍데기예요. 헛방이 헛방.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창세기에 여러분 37장부터 50장까지의 창세기 14장을 붙잡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 요셉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 요셉이 바로 여러분 그 지파는 하나님 앞에 타락한 지파로서의 북쪽 이스라엘의 대명사가 돼요. 유다는 며느리와 동침을 하고 유다는 두 아들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범죄한 것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이지만 끝내는 하나님 앞에 오늘의 믿음을 붙잡는 발버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든지 광야를 지낼 때 유다, 여러분 사사기에 가서 남은 전쟁할 때도 유다, 하나님께서 뭘 복을 줄 때도 유다예요. 왜? 그가 하나님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저가지 않는, 여러분 정말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 어느 보는 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권사들이 거기 가서 막 입방아를 찍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그 권사들은 복 못 받아. 여러분 어려서 눈물을 흘리고 어려워하면 어떻게 돼야 돼? 가서 위로해주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가서 그냥 부추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복을 우리 교회 권사라고 시내가 푸른다면 권사라고 다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미디에이터 중재자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여와서 이 말을 막 하고 저 와서 저 말을 하고 여러분 다 하고 여러분 이런 일의 흉을 보고 여러분 이런 일을 하면 절대 복 못 받아요. 그대 이름은 유다. 왜 유다인가 하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 아무리 과거에 젊을 때 내가 목사라도 아무리 하나님 그거 생각하자. 오늘 믿음이 젊은 날의 믿음을 끌고 가지 않으면 젊은 날 아무리 하늘에 별을 따는 내리는 일이 있어도 헛방이에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에요. 오히려 내가 젊은 날은 휘청거리고 어려워도 지금 내가 그걸 회개하고 회복해서 그것 붙잡고 내가 절대 이 믿음 놓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이 신앙 버리지 않으리라. 이걸 발버둥 치는 유다를 끝까지 하나님께 해서 끝까지 1번이에요. 끝까지 1번. 이쪽에 타락이 몇 명이라고요? 여러분 11개 지파가 타락하고요 1개 지파만 남아있어요. 이게 믿음의 창조적 소수입니다. 광야와 가나안 기억하십니까? 광야는 사람이 많아요. 가나안은 사람이 적어요.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은 창조적 소수가 돼야 돼요. 대부분 여러분 끝까지 믿음 가지고 가는 사람은 6분의 1이기도요 12정당 중에 2명밖에 없었어요. 지파로 얘기하면 12분의 1이에요 12분의 1. 우리가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는 사람은 이렇게 적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창조적 소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유다가 되십시오. 요셉의 후손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딱 오는 무대에서 한번 봐라. 의도성을 가지고 제일 먼저 유다 지파 딱 이런 거. 나머지 여러분 16, 17 요셉의 지파였어요. 이들이 대립을 해요. 왜 대립을 할까요? 하나님 왜 붙일까? 여러분 붙을 짓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는 어디를 가도 에브라임은 시비를 걸어요. 에브라임이 그래서 나중에 망하잖아요. 기도원 앞에도 시비를 걸고 뭐 여러분 다 와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시비를 걸다가 끝내는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는 완전히 망가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서 27,000명인가요? 28,000명을 죽여버려요. 요셉의 아들의 지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는? 아니야. 나는 과거에 네가 뭘 했는지 난 그게 아니라 오늘 너가 과거의 믿음을 붙잡고 늙도록 죽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가, 이거 중요한 거지. 과거에 뭐 천없는 일, 절대 여러분 과거의 단추를 만지작거리면서 살면 안 돼. 훈장을 만지작거리면 안 돼. 오늘의 내 믿음이 오늘 은혜가 없고 오늘 섬김이 없고 오늘 헌신이 없고 오늘 기도가 없고 오늘 예배가 없다고 하면 그건 죽은 인간이에요. 12분의 1이에요 정당권을 보면 6분의 1이에요 12명 중에 2명이고, 여러분 지파를 보면 12지파 중에 한 지파 12분의 1이요 12분의 2요 아니면 10분의 2 아니면 6분의 1이나 10분의 1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12명 중에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한 명이 되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담임 목사 여러분께 부탁하고 간절히 애원하는 거예요. 애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되십시오. 오늘 그래서 유다를 처음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세웁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성탄절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부분인지 이 찹찹하고 늘어지고 어두워지는 분위기 속에 우리 스스로가 빛을 안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어둠 속에 슬쩍 들어가서 성탄절인지 뭔지 크리스마스인지 뭔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영혼이 살아서 생겼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예수를 소리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내 영혼이 살아나서 내가 작은 등대가 되어서 온 세상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성탄절이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먼저 빛으로 살려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유다가 되게 해주십시오. 과거를 잊어버리게 했어요. 과거 생각하면 여러분 은혜만 생각해야지 여러분 행한 건 요만큼도 생각하면 안 돼. 과거는 절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뭘 했든지 아무 의미가 없어. 필요 없어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아요. 오늘 너 어떤데? Now and here. 오늘 너 믿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처럼 끝까지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식 잃어버리고 내가 며느리하고 내가 그래 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붙잡고 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두 사이의 중재자가 되고 화평케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자가 되어서 유다처럼 복을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되기를. 유다는 요셉은 복이 1대에 끝났어. 아들이 1대 끝났어. 유다는 영원히 되었어. 지금까지.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유다의 가문이 되기를, 유다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세상이 어둡다고 그래서 빛을 가진 우리가 그 세상의 어둠 속에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어도 마음에 하나님의 그 감흥도 없고 성탄절이 되어도 기쁨이 없이 원래 성탄절을 맞는다면 우리는 어둠에 잡아먹힌 자들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능력의 예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내 가슴 속에 살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유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믿음 조금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내 예배가 살아있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있는 몸부림이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벌써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벌써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살려주어서 내가 유다가 되고 우리 가문이 유다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입을 열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절이 되었지만 하나님 이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나 아버지 교회가 세상의 어둠에 잠식된 것 같이 하나님의 조용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예수의 빛, 생명의 빛, 예수의 빛, 능력의 빛, 예수의 빛, 성장의 빛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 마음껏 전하는 하나님 빛의 전령들,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잠잠케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모든 백성에게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빛을 가진 우리가 죽었습니다. 빛을 가진 우리가 잠잠하고 식어가고 있습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빛을, 예수의 빛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유다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여호수아서 14, 15장 유다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 찬란한 믿음,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룬 요셉의 지파가 에브라임 문화스로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남은 하나님의 모든 7지파도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단서 배에 있는 7지파와 하나님의 요셉 지파, 문하세, 에브라임 지파처럼 그런 지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찬란한 믿음을 생각하고 추억놀이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추억놀이만 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의 내 자신의 믿음을 주 앞에 보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로 주 앞에 서지 않게 하소서. 죽은 자로 주 앞에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산자로 주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을 하나님의 넓도록 죽도록 넓도록 하나님의 내 믿음을 주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두각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이가 들고 연로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연로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유다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구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믿음이 하나님의 주를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유다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유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방해와 어둠의 세력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내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신